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강단은 말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김은득 목사님께서 말씀 풀이하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허접한 것 같지만 여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다. 저는 가슴이 떨리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율법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은 예수님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치열한 전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복음으로 바꿀까? 율법을 복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PPT 준비했습니다. 다음 율법은 이렇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 법을 내려주시면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지키면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불의롭게 되는 거죠. 의롭지 않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구조입니다. 제가 왜 율법을 다시 가져왔나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가의 방법론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달랐다. 구약을 오래된 약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너네들이 내 말씀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치열한 얘기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히 요한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오늘 읽은 갈라디아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치열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바울은 전도사 정도 됩니다. 베드로는요 총회장 정도 되겠죠. 바나바는요 담임 목사 정도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 총회장과 담임 목사를 향해 바울이 막 얘기를 하고 난 후에 결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아무리 해봐도 이 방식은 안 된다. 사람이 옳다고 여겨도 혹은 그 율법을 진리라고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은 율법의 명대로 사람이 살 수 없다. 율법의 한계는 무엇인가? 율법은 그냥 너의 죄를,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준다. 이건 대단히 소중한 거다. 너의 한계를 만들어준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계약을 너에게 준다. 새로운 계약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같은 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이제 신약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이 있어요. 이게 율법으로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된다는 게 옛 언약입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로운 법은 뭐냐면 법이 있고 이 법과 내가 존재적으로 다른데 그 법과 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내가 지키면 의롭게 되는데 그 법을 네 마음에 써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과 네가 하나가 되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특별히 성찬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다. 왜 성찬이 새 언약일까요? 이게 왜 새 계약일까? 너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면 너가 의롭다. 이렇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왜 성찬이 새 언약일까?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인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달아있는 말씀입니다. 율법 조문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무엇이냐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상징적으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을 먹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의식이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그 밥이 여러분의 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내가 되고 이게 내면화이죠. 내면화. 외부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과 피로써 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에 분리되는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이게 바울이 이제 베드로에게 비판한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해방되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갈라디아에서에서.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온 교인들이 아무 실천을 안 했어. 그래서 세상이 막 비판하니까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말씀을 행동하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의식이 되었고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어서 이제 나아가는 것 같아요. 행동하자가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을 수용하자입니다. 말씀화되자입니다. 의롭게 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되자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동질성을 가지자. 동질한 의식을 가지자. 예수의 말 한마디가 내 말이 되자는 겁니다. 내 존재를 뒤바꾸고 나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그것, 내 말은 죽고 그리스도의 한마디의 말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에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근데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오늘. 네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의로운 거다.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살아야 너가 의롭게 된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내 말은 나는 높아지고 싶어. 주님께서 너 낮아져야 산대. 목숨을 잃어야 산대. 나는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그러나 목숨을 잃어야 산대. 이 말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 그러나 주께서는 공동체를 구축하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 네 삶보다, 네 생명보다 먼저 그것들을 하래. 우리는 내일을 살고 싶어. 준비해, 축적하고 싶어. 그런데 주의 말은 오늘만 살아. 이 말이 여러분 속에 가치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백 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 중에 여러분은 한 말이라도 여러분 안에 이 말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 하나님을 주로 불러. 예수를 주인으로 불러. 우리는 그분의 종이어야 해.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어. 우리는 종이 되래. 이 말이 여러분 속에 살아 있습니까? 그게 자기의 가치로. 야, 이제 주인이 되는 게 즐거운 게 아니야. 종이 되는 게 즐거워. 바뀌었어. 거듭났어. 거듭났어. 요한의 얘기로 하면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부른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부릅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시고, 믿음이 뭐예요? 수용하는 거죠.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거죠. 이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믿는 신약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새로운 구원의 방식, 새로운 의로움의 방식.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새롭게 하자. 자,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거다. 수용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용하는 방식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용될까의 문제가 남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용될까? 첫 번째 해봅시다.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지. 듣든지 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접해야죠. 접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설교를 들어야 한다. 접해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화되기 위해서, 말씀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첫 번째 문제를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딱딱한 땅이다. 길거리다, 길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내려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네가 튕겨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 내 욕구는 죽었어. 내 의식은 죽었어. 내 로고스는 죽었어. 내 말은 죽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이 자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나는 모른다 해라. 네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해라. 네가 진짜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 걸 좀 알아라. 그걸 부정해라. 행복이라는 그런 데 있지 않다. 마음이 가난한 데 있다.
정결한 데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데 있다.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지만 내 의식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다시 받아들여. 그래서 첫 번째, 딱딱한 밭이어서 못하는 사람 자기 부정을, 자기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 기경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진짜로 그 말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진짜 황홀한 일인데, 정말 행복한 일인데, 기쁜 일인데,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성경 앞에서 빈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광야에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없는 상태로. 첫 번째입니다. 자기 부정으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다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상식적으로라도 읽읍시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틀이 너무 단단해.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은 이런 거야. 성결이란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날마다 흔들리면서 그 앞에 서는 것. 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화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나눠주고 매일 묵상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쪽지 나눠주고 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접해야, 하나님 말씀을 없는 듯이 접해야,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게 이제 메모 형식의 말씀 묵상이 반은 말씀을 적고 반은 한 절이어도 문단 전체를 적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읽고, 상식적으로 읽자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틀로 읽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듣자,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듣기. 우리 성경 읽기의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다시 가져왔는가? 저번에 우리의 성경 읽기 4가지를 얘기하세요 이랬더니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가져 나왔어요. 싫어. 두 번째, 묵상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해 주셨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셀라 이런 거 보이죠? 그죠? 구약을 읽다 셀라. 이거는 이 문장을 그냥 갖다 넣으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대대로 가르치고, 그리고 너의 문설주에, 너의 이마에, 너의 팔에 그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이 너화되게 하라. 이게 신명기 6장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기가 뭐죠? 묵상으로 읽기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이 있어.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 깨달았어.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말씀을 깨달았어. 그러면 이것이 자기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설주에 써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 해야 될 묵상이죠. 깊이 있는 묵상이죠. 이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면서 문득 떠올리는 겁니다. 새벽에 10분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이번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샤케드. 저게 운동의 기원이구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이 보는 그 역사를 내가 봐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킬 수 있지.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같은 것을 보게 해주세요. 샤케드를 보게 해주세요. 샤케드가 뭐라고요? 살구나무잖아요. 그때 누가 설교하셨어요? 그래, 그렇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샤케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저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고, 주님, 나도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보게 해주세요. 시대의 정신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시대를 살피는 거죠. 보이죠, 그게. 주께서 주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새로운 운동을 일으켜 나가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가 여튼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잖아요. 머리에 써붙인 말씀이 있죠. 팔에 둘른 말씀이 있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문설주에 붙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자기화해서 얘기하는 것. 두 번째, 묵상하기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계속해서 묵상하기.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의로워질 수 없죠. 의로워질 수 없죠. 날마다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질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되게 급한 일은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일. 선후라면 이게 먼저 해야 될 일. 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강학학입니다. 강학은 우리를 새롭게 깨달게 하는 수없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사는 일들입니다. 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네. 저 사람의 경험을 내가 수용하겠다. 수용하면 배로 늘어납니다. 충돌하면요, 차원을 달리하게 됩니다. 충돌하면 아픕니다. 수용하면 기뻐요. 근데 충돌이야말로 우리를 깨트리는 힘입니다. 우리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머리는 충돌로 깨트립니다. 실상은. 이 충돌이 조금 아파서 좀 나중에 하자 이렇게 싶은데도 조금씩 해보십시오. 우리는 25와 25의 노마드도 충돌할 겁니다. 수용하면서 또 충돌할 겁니다. 원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어.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 수많은 예수님이 각각이 경험한, 만난, 들은 예수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신학적 논의들이 있겠고 수많은 성경의 읽기가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읽는 것. 단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길을 좀 낮춰라. 이순을 하자.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자. 부딪힐 때도. 그리고 길을 낮춰서 최대한 듣자. 예수님에게 듣는 것 같지. 길을 낮추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비폭력 대화 이거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하나 우리가 익히자. 강학학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가 성경 읽기? 듣기. 예, 읽기, 듣기. 좋습니다. 삼촌 좋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말씀 묵상하기죠. 이걸 내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기도로 가면 기도와 엮여 있습니다. 내 기도라고 부르는 내 기도라고 불러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강학하기. 자, 네 번째 보십시다. 습하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인가 기도를 설교했습니다. 기도를 설교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과 말씀이 연결되질 않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살고 이건 이거대로 살아요. 그래서 그 삶을 살려내는 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기도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 기도는 연습이 돼요. 왜 습이라고 했냐면 행함, 지킴, 이 율법적 구도로 오해될까봐 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연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 말로 하면 뭡니까? 자전거를 타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해도 그 사람은 자전거를 모른다. 탈 수 없다. 자전거를 탈 수는 없다. 자전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연구하고 그건 뭐 다 가졌다고 해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다 분해 조립을 다 한다 해도 자전거를 탈 수는 없다.
그런데 내 모든 삶이 말씀의 연습이야. 그리고 연습이 나를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어. 나를 만들면 나는 이제는 의지가 필요 없이 그것이 좋아서 행하게 돼. 그 되어지는 행함. 그러나 의지를 필요한 행함이 율법적 행위라면 되어지는 행위. 의지가 조금 필요한 걸 습의 특징은 뭐냐면 넘어지고 잘 안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지 뭐. 또 하고 또 하고. 말씀을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자. 적어도 여러분 예배라는 건 삶의 예배가 기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에서 여러분 어떤 재물을 갖고 오셨나? 말씀을 행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씀을 습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떤 걸 갖고 오셨나? 하나님의 명령을 일주일 안에 여러분 무엇을 갖고 여기에 다시 오셨나?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란 그런 거죠. 예배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야 먼저.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샤카야. 납작 엎드리는 거야. 재물을 갖고 엎드리지.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께 바치러 왔어요. 마음 뿌듯뿌듯하게. 아주 간단한 거. 제 자랑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진짜로 못하는 건데 우리 와이프가 장인 장모 만나서 음식 대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놓은 거 갖다 드리라. 저는 그러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섬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내놓아야죠. 재물을 내놓을 게 있어야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뭐야 그런 거지.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행하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그것이지. 네가 그런 것 하지 않고 나한테 재물 가져오는 거 정말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사야 얘기입니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습이에요. 직장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연습되어야지. 연습되면 그 연습은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동은 수용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화되기 위한 행동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행위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 두 번째 씨앗입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처음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아무것도 안 했어. 해가 떴어. 타버렸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해가 떴어. 비바람이 몰려와 무너지고 말았어. 행동하지 않은 신앙이 이거를 이렇게 바꾸자고요. 습하지 않은 신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화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그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모든 것들이 습하게 되는 거죠. 연습하게 되는 거죠. 이거 즐거움입니다. 하기 싫은 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냐? 공자 얘기입니다. 너무 즐겁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력도 확 늡니다. 진짜 즐거워서 하는 실력이 있잖아요. 확 늡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면 자기가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 정말이에요.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아져요. 우리 유빈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올해 기록에 기도 제목에 그 회사가 자기의 덕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뭔 회사의 덕을 보겠어 지가. 기독교인이 뭔 회사의 덕을 봐. 우리가 그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좋았죠. 회사가 자기의 덕을 볼 수 있도록, 회사에게 무언가를 끼칠 수 있도록 해달.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 다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낸 것들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연습의 장으로 삼아야 돼요. 실습의 장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행동이에요. 습과 행동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양으로. 그렇지만 그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 같이 큰 차이니까 의식을 달리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지막 봅시다. 사실은 오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가 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되겠다.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것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 살리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흘러가는데, 단지 하나님 말씀이 왜 운동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기잖아요. 왜 안 되는가? 그게 인간의 위대함인데, 인간에게 이 땅들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만 안 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 이 말씀이 활동하게 하면 돼. 운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 자식들 하나님이 돌보시지. 단지 네가 그 하나님의 말을 막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길이에요. 그러면 잘 자라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우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어. 얼마나 위대한 인간입니까? 정말 대등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 배척할 수 있어. 하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어.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활동하게 하는 거죠. 스스로 활동하게 하는 거.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았어요. 그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다. 이거죠. 무위로서 위하면 무불친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것. 이 운동의 제1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 운동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새로운 말씀의 운동을. 우리같이 연약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게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이면 하나님께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을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화되기 위해서 4가지의 성경 읽기를 매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안 되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고 매일 해주세요. 기도 매일 해야죠. 밥 먹듯이.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가 됩니다. 바울과 같이 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욕구는 죽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세계가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진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없는 줄 알고 기도하겠습니다.